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되었다. 사람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는 일까지 왔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이제 본성에 어긋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죠.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건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까? 여기 이자매나 조사배님이나 우리 모친님이나 다 병원 의사들한테 한번 내 몸을 맡겼잖아요. 수술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요? 진찰을 해본 결과,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를 촬영해본 결과 내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이래야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돼? 내가 왜 수술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빛비춤에 의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을 읽었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충격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당시에 타락했던 이교 사회에 대한 모습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있는 타락한 사회,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봐요. 앞에 2장 2절에 보면 너희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래서 너희로 시작하죠. 여기 너희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방인들로 시작하지만 그는 재빨리 2장 3절에서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유대인 동료들을 덧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3절 후반부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처음 3장에 먼저 이방인에 대한 죄의 목록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9절로 31절까지 해서 처음에는 먼저 이방인의 죄악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방향을 돌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바울이 아주 강렬하게 이방인을 책망하니까 그 말을 딱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개야, 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대상을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해요? 한번 로마서 2장 1절 한번.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1장 앞에서 이방인들의 제약된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다음에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자만하면서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내가 누구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네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쉽게 범하는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정말 추잡하게 사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도 부지무식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헤친다는 거죠. 우리를 뻘거벗기고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죠? 인간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부패하다. 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지적한 구속받지 않은 인류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섬뜩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진정한 복음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도 이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죽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찰 첫 번째,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났도다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찰할 때 그들은 어떻다?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 있어? 범법과 죄들 때문에. 이 범법과 죄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선택된 거예요. 범법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어떤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 넘어서는 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범법이라고 말해요. 또 뒤에 나오는 죄들은 다른 각도에서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함께 인간 악행의 모든 면을 망라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면서 또한 실패자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죄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분리죠. 하나님과의 분리.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갔다 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기게 만들었다. 여기서도 불법과 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엄청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날마다 자기들이 경험하는 사실과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고백이 전혀 없는 많은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발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세상의 눈으로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의 몸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배우 같은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 있다? 저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죽어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죽어 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찰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역, 바로 영혼에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제에 대한 민감한 인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며 부르시면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그분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그들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갈마 아파트 실버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또 쉬는 시간이면 제가 5분 내지 10분 꼭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시체한테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왜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의하여 창조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 성경의 진단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죽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었다. 바울은 그저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전반절만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무엇의 종이었느냐? 보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었느냐? 첫 번째, 세상의 종이었어. 세상.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이 걸었다 하는 거 영어로 walk예요. 이건 걷다, 행하다 그런 뜻이죠. 원래 영어권 사람들,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의 이 walk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시골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즐기면서 한가롭고 자유롭게 아주 기분 좋은 산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행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배후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배후에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세력이 우리를 종불듯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 세 가지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먼저 그는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행로는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속적인 이 시대의 두 개념을 결합시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생활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는 사상이 지배하면 사람들은 돈을 쫓아 모든 사람이 여러분 2조 시대만 해도요.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 인륜이라는 걸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굶어 죽어도요. 부정한 짓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선비들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어때요? 너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도둑질, 조폭들, 심지어 자기 딸을 팔아먹는 일까지도 있어요. 돈이 된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죠. 두 번째, 마귀예요. 우리 2장 2절 후반절 단락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죠? 공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저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인격적인 마귀 혹은 그의 명령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으면 마치 유행에 뒤진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그전에 아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마귀가 엄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아직 재래식 기독교를 믿는구만 이렇게. 현대식 기독교는 마귀 얘기, 제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실제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영적 존재들을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부지부식간에 마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귀와 그가 고취시키는 분위기가 인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험주의 신앙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킹제임스 안에 있는 시들조차도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판단이 올라왔다. 그걸 그냥 자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펀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3절 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은 육신의 욕망과 생각의 욕망으로 규정됩니다. 한번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식욕이 폭음으로, 폭식으로 변질될 때 그거는 이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진전하게 될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욕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욕으로 바뀔 때 이 자연적인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정신적인 욕구, 즉 지적인 교만이나 야심, 악의나 복수심으로 가득한 생각들도 이 육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아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추한 머리를 들 때마다 거기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깊이 스며있는 자기 중심성은 무시무시한 속박입니다. 이게 이 세상 육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이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안팎으로 억압적인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던 겁니다. 밖으로는 세상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세상의 풍조가 있죠. 안으로는 육신, 자기 중심성으로 왜곡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둘 너머에 이 둘 모두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는 핑계를 다 세상, 육신, 마귀에게 돌리려고 그래.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들에 의해 종노릇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이걸 이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희와 우리는 이 세력들의 종이기는 했지만 그 세력들과 동일시되지 않고 그것들과 구분됩니다. 우리 자신은 불순종의 자녀들로 나오죠. 우리는 고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으며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이 진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 죽었다, 종이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죄를 받았다.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보다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없을 겁니다. 어떤 상태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에서요, 오늘날은 이 말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그런 주장을 거절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다릅니다. 사람의 진노는 어떤 거예요? 아주 심술궂은 겁니다. 적의죠? 복수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합니까? 악이라는 단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신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절대로 기분이나 일시적인 변덕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진노는 변덕스럽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의롭고 지속적인 적대감,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부, 악을 정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표현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여기에 좀 기이한 단어가 덧붙여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럽니다. 본래. 여러분, 이 본래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by nature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바울의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며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법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죠? 그와 더불어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종로로 정죄. 이게 잃어버림 받은 인간에 대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이런 진찰이 너무 야속합니까? 여러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단이 속상합니까?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상적인 치유책을 내놓는 거예요. 교육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환경을 좀 개선해보면 낫지 않을까? 법으로 규제를 해보면 사람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방면의 교육은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정의롭게 시행되는 의로운 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도 입법도 환경의 개선도 인류를 영적인 죽음, 포로 상태 혹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해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병에는 근본적인 치료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 인간이 약간 더 교육을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분명히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러나 본질상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인간적인 처방은 전적으로 소망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식의 처방을 시도하는 것은 순전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는 마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지시를 받는 영적 세력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산출하고 통제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태예요. 그 결과 인간은 악한 권세에 의해 지배를 받고 범법과 죄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오염된 본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처음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가르침으로부터 이 세상의 현상을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하고 합당한 설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교황은 끊임없이 세계 평화를 부르짖죠? 종교인들마다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죠?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시리아의 내전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전쟁을 사랑합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성경이 묘사하는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기억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싸움과 전쟁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김주원이와 김주연이가 싸우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런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모든 싸움,
그것이 개인 간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정파 간의 싸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정욕들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어떤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냐 또는 좋아하는 것이냐에 흥미를 가집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게 중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 나라가 이와 같이 행동할 때 이거 두렵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수탈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일본 사람이라면 치를 듯이더라. 내년에 파종할 종자 그것까지 다 뺏어가더라고요. 파종할 때 심으려고 그것까지 싹싹 쳐져내서 나달까지 세가지고 뺏어가더라. 김정은이 부하들 대포로 쏘아 죽이는 걸 보십시오. 그냥 소총으로 쏘아 죽이지도 않고 사람 하나를 대포로 쏘아 죽이는 그 잔혹함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지위를 무너뜨리거나 사업을 빼앗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새 집권당 당대표 선거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단위로 할 때는 추앙하더니 지금은 종북 세력이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막 공격합니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욕망을 이루어 3절에 보면 자기 욕망을 이루어.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계속해서 그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역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장래의 역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유엔이 평화를 외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은 어때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주님은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한 이 전쟁들은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와 이 가르침을 포착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짓된 열망과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지만 선택적 정의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평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창설함으로써 전쟁을 불식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인간이 중생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진단만 보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4절 가보십시오. 이 4절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한글말 성경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3절까지 딱 진술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보십시오. 4절 첫 번째 뭘로 시작합니까?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역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죠? 우리말 흠정에도 3절 끝에다가 만을 붙여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러나라는 말은 접속사지만 언제나 대절을 암시합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의 대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우리의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 너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런 다음에 바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마디 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두 마디 단어는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에 고유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에게 그러나 라는 반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부터 복음의 소망과 의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속하는 그러나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라는 말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 메시지의 위대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이 복된 그러나를 만난 방식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워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그것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이니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사도에 강조하는 첫 번째 되고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묘사하기 전에 그분의 동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범법과 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진노, 정죄, 심판,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반대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어느 것이 우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긍휼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죄인에게 동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긍휼은 어때요?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터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잖아. 야, 4만 명이 죽었대. 집도 절도 없네. 부업품도 없네.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긍휼은 마음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후반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있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 죄 많은 이 악한 세상에 왜 보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심판과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자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빠진 죄의 깊이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 관해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 애꾸눈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그러면 엄마를 모셔오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거든요. 네 엄마 애꾸네? 엄마 때문에 놀림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고모로부터. 네 엄마가 한쪽 눈만 애꾸였다가 실명하게 됐는지 아니?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빠. 한쪽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엄마가 자기 눈을 파서 네 눈에 넣어준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그때 비웠겠습니까? 엄마가 애꾸가 된 것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엄마가 부끄러웠고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엄마를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관념적입니다. 이론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질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맹맹한 겁니다. 멀뚱멀뚱한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벌거벗기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를 혼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시욕과 저주를 맛보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폈으면 4장 10절 가보시죠.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그분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냄새나는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바울의 표현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